인사 나누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전서가 시작되고 또 저녁에는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참 신기하게도 오늘 모두가 뭔가 시작되는 새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는 그 복음을 실제로 받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고린도는요, 고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상업도시이자 항구도시로 지리적으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또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양한 인종과 또 계층의 사람들을 고린도로 이주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는요, 로마인도 살고 그리스인도 살고 유대인도 살고 동방 출신의 이주민들이 혼재되어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다문화뿐만 아니라 다종교 도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은요, 도시의 경제적인 번영과 함께 도덕적 그리고 성적 타락도 심화시켰습니다.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극도로 문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 이곳에 도착해서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누가 오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던 아볼로가 이쪽 고린도로 와가지고 교회를 이어 섬기면서 말씀과 은사로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부흥과는 달리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의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들이 다녀간 자리에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 내부에는 이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나는 바울에게 배우고 세례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배우고 세례받았어. 이러면서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나는 이찬수 목사님한테 배웠어. 나는 정통 또 하용조 목사님한테 배웠어. 그러면서 누구한테 내가 배웠다, 내가 뭔가 좀 더 신앙의 고상함이 있다라는 것을요, 그렇게 자기 의로 삼고서 교만과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에게 배웠다라고 자랑했던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우상숭배. 뭔가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들한테 배웠다면서 우상숭배가 일어났고요, 지도자 그룹 안에서는 근친상간도 있었으며 소송, 그리고 성적인 타락, 무질서한 은사의 사용 등 다양한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굉장한 카리스마적인 그러한 영향력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적인 교만과 분별력의 부족으로 인해 교회는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요, 바울이 이토록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의 서두인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칭찬할 만한 구석이 거의 없는 교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력이라도 있지, 내가 이렇게 뛰어나다 탁월하다라고 말하는 데는요, 정말 진짜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현재 상태가 아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요,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네 엉망진창이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걱정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요,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바울의 감사는요, 현실의 상태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교회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로 여겨졌고,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금 십자가의 도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나 사건에 그런 어떤 절망하고 낙심이 되는 그러한 때가 종종 찾아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멘 소리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바울의 이 태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상태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확신하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감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하심이 이 사람 안에, 가정 안에, 사건 안에 반드시 드러날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설령 지금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일지라도 그 사건과 사람을 붙잡고 있는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분열과 갈등, 자기 의와 교만이 차고 넘쳤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단순한 개념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면 우리는 길도자를 써서 십자가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요, 이 도가요 뭐냐면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즉 십자가의 말씀이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사건 그 자체이며, 사람들의 눈에는 참 어떻습니까? 어리석고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말씀을 통한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 결국 십자가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는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철저한 실패 그리고 무력함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합니까? 강함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요,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반듯하게 완벽하고 아주 야무지고 그리고 아주 성공, 모든 스펙이 완벽함을 세상은 자꾸만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육각형 인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서 오는 비교와 열등감과 그러한 의식 가운데 사람들은 더 어때요? 우울함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가는 것이 바로 요즘 이 세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더러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들이 더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 쫓아갈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매 순간 비교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연약함과 죽음을 통해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시죠. 둘째, 십자가의 도는요, 인간 편에서는 드디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는요,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내 뜻과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삶, 즉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손해도 감수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며 십자가의 도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계속해서 정반대죠. 세상은 강함, 지식, 더 많이 채워 이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약함과 미련함과 비워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뤄내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는 넘치고 표면적으로는 아주 강해 보이지만 정작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의 본질이 신앙의 기초인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를 직면하여 여러분 나의 모습에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날마다 발견하며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때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조차도 학습돼서 나오더라고요. 그죠? 학습된 죄인입니다. 그리고 학습된 믿음, 은혜와 감격을 어느 순간 쥐어 짜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어때요? 고난주간이 정말 괴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쥐어 짜내는 믿음 까닭에 나의 그런 학습된 모습 때문에 참 그 모든 순간들이 괴롭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의 이 기본이 무너지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족도, 진로도, 물질도, 감정도, 관계도. 왜일까요? 이 다양한 영역에서 자꾸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유, 누가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인지 그때 되면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더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자꾸만 틀어지니까 내 삶의 전반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관계도 자꾸만 흔들리고 있고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진정한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누이 발견했죠. 와, 어떻게 아그리빠와 또 베스도 앞에서도요, 정말 당당하잖아요. 그들이 야,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가 제정신 아니다. 너 왜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느냐? 라는 거죠. 뭐 학문, 경력, 율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났던 인물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막 사로잡혀서 그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그를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로마서를 지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절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너무 행복하지 않은가? 우리 공동체 너무 좋지 않은가? 정말로 좋은 분이 많이 모여 있다.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시간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또 중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질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나를 넘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